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7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부활 그 안식 후 첫날이 오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계셔서 병문안을 가섭했습니다. 가섭했는데 문을 막 이렇게 들어서서 저하고 눈이 마주쳐지자마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세요. 어깨 가슴 높이만큼 벌시고는 제 손을 맞아주시고서 병상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천사가 앞에서 날개로 이렇게 날면서 권사님에게 그렇게 격려와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천사의 날개에 나는 그 모습으로부터 권사님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느낌, 위로와 격려. 그러니 그 사이에 주님이 쓰셔서 권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딸아,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전해 들으면서 권사님의 삶이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에겐 참 고마운 일이시구나.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복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실 수 있으셨을까? 어느 누구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참 죽을 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주님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동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서로 축복해 줘야 될 그런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길 바라요. 이 부활의 안식 후 첫날의 이 거룩한 날, 이 사건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 다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저는 오늘 이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 오려면이라고 단서를 약간 질문과 의문 부호를 여기 드렸는데, 첫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이전에 두 날이 있어요. 두 날. 이 두 날을 거치지 않고는 안식 후 첫날이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날이 오려면 부활 이전에 이 두 날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 그럼요, 천국에 가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가 천국이라 말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면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죠.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번 구겨지지 않고 고난을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아름다운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앞서 있었던 요 두 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앞선 두 날은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 금요일을 순환의 날이라 부릅니다.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의 이 부활의 아침은 그 이전에 순환의 날, 십자가의 달리심의 사건, 바로 그 날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이 순환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십자가의 달리심.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순환의 최고의 절정, 고통의 최고의 극한 상황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지옥의 죄값을 치르는 온 인류의 죄, 고통과 아픔을 다 담고 몸소 담아냈던 시간이 십자가의 이야기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겪어냈던 그 엄청난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 온몸의 고통을 다 담으시면서 뜻밖의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7번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말씀이에요. 메시지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짤막한 내용의 몇 마디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중보하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 갖고 거기 서 계시는 게 아니라 못 박히 서서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 중에 거기 매 달리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요, 저희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요.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 짓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순환의 첫 번째 외치신 복음은 뭐냐면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요. 유언과 같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자녀 같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용서하며 사십시오.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한 그 시간을 두고서 자녀에게 첫 번째 남긴 유언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을 해내야 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심과 같이 주님이 그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외치신 복음은 용서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용서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용서해야 할 대상이 한편의 강도였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용서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즉시 한편의 강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의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뒤로 미루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적 메시지는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럼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준비된 그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거룩한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나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육신의 몸을 주신 분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만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를 놔두고 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 아들이 저렇게 끔찍한 십자가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겁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을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은 구나니라고 하는 헬라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호칭이 구나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왕 혹은 왕후, 레이디 퍼스트들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호칭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 어머니를 위해 부릅니다. 이 속에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사랑이 체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안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뭔가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해드려야 할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기꺼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이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했고요. 그로 인하여 그날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요,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한이 모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에게 맡기지 아니하여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 원한다면 우리 속에 사랑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삶이에요. 용서의 삶, 구원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독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머니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어머니를 맡기고, 다시 말합니다, 용서의 삶, 구원의 삶, 사랑의 삶에 대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지옥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표현하기 시작하셨어요. 지옥의 죗값이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것인지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외로우며 버림받으며 고독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가 죄인은 아니지만 온 인류의 죄값을 그가 다 담고 계셨기 때문에 죄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그 죄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시게 만들고 죄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죄를 멀리 둬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고독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요소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다시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실 만큼 주님은 더 외롭고 고독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철저히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이 고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히 가서는 안 되는 이 지옥의 고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은, 따라서 지옥은 고독한 곳이다. 여러분, 지옥은 철저히 혼자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친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고 가슴과 가슴이 만나 촉촉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렇게 한가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곳인데 잠깐도 한순간도 원자적인 시간조차도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이 고독이 여러분의 고독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독을 감당하셨다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세상에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고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아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십자가상에서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깨달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나 달려 죽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품고 나는 부인하고 이제 나가서 주님이 외치신 그 7마디의 말씀을 그대로 내 이웃들에게 선언하고 나를 밟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5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은 목이 마르는 곳이에요. 지옥은 습기가 없습니다. 지옥은 물방울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죽어 지옥에 간 부자가 불 가운데에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거절당했어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이 목이 타는 곳이 지옥은. 여러분, 이 목이 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이 부자가 지금 불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이 이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제 너희가 날 대신해서 세상의 영혼에 대하여 목말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부자가 외치는 외침이에요. 지옥의 목마름 속에서 해갈되어질 수 없는 그 처절한 목마름 속에서 그 부자가 했던 결국 그것 하나 허락받지 못한 거절당한 그 고통 속에서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지옥은 목마른 곳이니까 여기 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 속에 있는 저 세상 속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찾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의 목마름.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성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아주신 뜻이 있을 거예요. 각기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성취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말씀,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 성취해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올라가 가지고서 말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과거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신 예언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선언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당부하신 예언의 음성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달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삶, 성취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의 첫 마디는 아버지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메시지 역시 아버지여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기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앞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에게 온전히 맡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맡겨져야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분에게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에게 맡겨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에게 맡겨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실천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순환의 날이었어요. 이 순환의 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되었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은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순환의 날 금요일처럼요. 금요일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때로는 사업에 금요일이 와요. 건강에 금요일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금요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금요일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죽도록 충성합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최선을 다합니다.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데 이상하게 토요일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불러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그 이튿날, 다시 말하면 예비일이에요. 그 이튿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토요일을 말하는데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
부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약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그것을 기독교라고 외쳤다고 하면 12 사도들이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여전히 계속 죽은 채로 뼈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이 그 예수님의 뼈만 찾아내면 기독교는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못 찾아냅니다.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분명한데 더 분명한 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죽으신 그대로 계속 계시지 않아요. 사단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습니까?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그걸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거룩한 순교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진짜이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꿈쩍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이 내게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실 따름이에요. 왜? 안식구 첫날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과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어느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침체에 여전히 계속 나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상황을 기꺼이 맡겨드리고 끝까지 달려가세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용서하면서 구원을 위해 손을 내밀면서 부모님과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가 고독한 일이 오거들랑 주님이 날 위해 고독하셨던 것처럼 내 삶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으로 충만하게 교제하면서 세상으로부터는 혹시 우리가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으세요. 목말라 하면서 사십시오. 영혼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시고요. 작은 사명을 작은 일을 맡겼거들랑 죽도록 충성하며 성취하시면서 살아드리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아침 부활의 날, 예수 부활하셨다.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